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 권능,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능력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온갖 병자들, 온갖 병든 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아주 허기진, 영적으로 육적으로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은 주님의 놀라운 말씀과 또 오병이어를 통해 일으키신 주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의 결과로 그 하늘의 양식을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의 무리들을 먹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참 큰 권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또 게다가 전무후무한 경험해보지 못했던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한밤중에 기도하시던 그 산에서부터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 호수까지 아마 좋기 한 몇 킬로, 한 4킬로, 5킬로는 될 그 거리를 걸어서 오셔서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도 경험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모든 일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권능의 역사의 현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권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일터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또 듣고 아는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주님의 그 권능을 또 경험하고 전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그 권능의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그런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권능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그들은 소나기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그 소나기의 몸도 마음도 젖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모습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들을 손 대시는 대로 다 고치시고 하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도 그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주님의 은혜를 다 피해가면서 가물어서 메마른 논바닥처럼 그 심령이 강팍해진 것일까요? 강박해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들이 이제 은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한 점의 은혜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놀라움과 권능의 그 역사에 참여했겠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사역보다 자신들을 더 높이 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판단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다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갈릴리까지 온 이유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 바알세부를 지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관심사는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를 조사하고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참 이렇게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아주 의심하는 눈초리로 무슨 문제가 없나 하는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만 참 판단하는 자리가 어떤 판단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도 그 권능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반면에 오늘 앞 본문인 그 오늘 7장인데 6장 뒷부분에 나오는 그 게네사렛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자신의 아픈 가족들을 이렇게 데리고 침상째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데리고 나온 모든 병자들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보이고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그 신뢰를 바탕으로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예수님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판단하려는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느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권능을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 게네사렛 사람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그 권능에 참여하고 그 권능에서 소외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이 순종하는 자가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고 또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또 그 권능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의 권능의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단 하나의 이 은혜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자꾸 판단하려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과 시장에서 돌아와서 몸에 물을 뿌리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비난한 것은 그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장로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빵을 먹을 때 씻지 않은 손으로 먹으면 부정하다고 하거나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몸에 뿌려야 하고 물을 뿌려야 하는데 그 뿌리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말씀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구절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그 장로들이 좀 더 그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규정이 이런 규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로들의 규정에 근거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정하고 또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들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만든 유전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제자들을 판단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뒤에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내용에 나오지만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은 제5계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계명이 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어떤 자기의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죠.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책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재물로 부모 공양과 섬김을 이렇게 회피하려고 할 때 이 고르반이라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참 악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에는 부모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는 어떤 그런 고르반의 정신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그것을 자신들의 재물을 부모로 섬기지 않는, 그리고 자기의 재물들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드린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재물로는 더 이상 부모 공경이나 공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해야 될 부모 공경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 것이었고, 또 부모 공경에 엄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이런 악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 안 씻고 물 안 뿌리는 것은 문제 삼으면서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부모 공경의 계명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전혀 모르는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비본질적인 것, 손을 왜 안 씻느냐, 또 왜 옷에 물을 뿌리지 않느냐, 이런 것은 문제 삼으면서도 본질적인 것,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공경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놓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이렇게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너무 고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중요한 것들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먼저 격려하고 또 내가 먼저 믿고 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세워지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애쓰고 이런 것들이 본질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비본질적인 것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멀리할 줄 아는, 그것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들은 때로는 양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할 수도 있도록 그런 유연성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이 권세 있는 역사들이 참 말씀을 들을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상상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려면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것을 이렇게 집중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2024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경험하고 기대하고 또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